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세웠다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유함이 뭔지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안에서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은 유대인과 같이 헬라인은 헬라인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모두를 얻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97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각절로 주님께 바치우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다들 임플란트 하신 거 아니시죠? 좀 힘있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가만히 무엇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내고 우리를 종으로 선포하였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 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긴 것 같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함께 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갈라지거나 다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고 오직 하나됨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그 하나됨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여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10절 말씀 가지고요. 계시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계시하고 전에 비밀하고 차이점이 뭔지 알려드렸죠? 그러면 계시하고 예언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계시는 어떠한 완성된 그림을 말하죠. 근데 그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건데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계시로 가는 데 있어서 한 조각 한 조각 그 퍼즐과 같은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한 부분을 맡은 것이 예언이지요. 그래서 그 예언이 완성되면은 뭐냐면 그게 계시이지요. 그래서 그 계시의 완성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예언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언과 계시의 차이점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계시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두 절만 함께 했죠. 바나바와 이 디도에 관해서 두 절만 함께 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누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그러면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14년 후라는 것은 바울이 4번의 방문이 있는데 그것의 두 번째 방문이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여기 바울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디도는 함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라는 것은 여기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은 바나바는 어쨌든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는데 디도는 데리고 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디도에게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니 라는 것은 디도를 데려가는 것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기록한 성경에 따라서 보면은 4번 정도 방문했는데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방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4번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4번 정도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4번 전부 다 계시를 따라, 내가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지 않고 여기 두 번째 방문에만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철저하게 내 목적에 따라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내가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 이 계시를 따라 올라간 목적이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올라간 건 여기 내가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여기서 그들에게 제시하다는 것은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죠. 이건 지금 바울이 지금껏 내가 전한 복음을 지금 내가 예루살렘 교회 유력한 자들에게 제시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면은 예루살렘 본 교회가 아무런 의심이 없는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있어서 바울이 지금 제시하려고 하느냐? 아니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내가 그동안에 이방인에게 전한 그 복음에 있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내가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뭔가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시하러 간다. 그래서 디도를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여기 유력한 자들에게라는 것은 누굴 말하냐면은 예루살렘 본교회 사도라는 거예요. 야고보, 게바, 그다음 요한, 그와 같은 기둥과 같은 사도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 지금 바울은 지금껏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내가 제시하고자 예루살렘에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하다면은 예루살렘 이 교회가 디도에게 있어서 어떠한 시비를 걸었길래, 어떠한 문제를 걸었길래 지금 이 디도를 지금 데려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하려는 거냐면은 할례 문제라는 거예요. 할례 문제로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거죠. 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더 붙일 이유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기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것이 천사라고 해도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3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 자,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거짓 교사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라는 것은 지금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 헬라인 디도까지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할례받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너가 이방인이어도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우리가 전해왔던 그 전통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러한 거짓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왜 들어왔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 함이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에 복종하면 안 돼요.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딨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어딨냐?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 있냐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운동력이 어디에 있냐면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터 위에 서 있지 않는 그 모든 것은요, 불심판 위에서 남는 것이 없어요. 불심판 위에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고자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냐면 복음 위에 서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지난 설교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자유가 뭔지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삶의 자유가 뭔지에 있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기초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자유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유자가 아니면 노예지요. 그 노예라는 것은 율법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을 노예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난 할례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난 할례 문제와 상관이 없는데 무슨 율법에 묶인 내가 노예이냐라고 할 건데, 할례 문제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그냥 할례를 행했냐 안 했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기준이 어디냐? 할례이냐 전통이냐 율법이냐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할례나 전통이나 율법이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어떠한 것도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가령 디도가 할례를 행하게 된다면은, 여기 그들의 말을 듣고 순복했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할례가 기준이 되어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표로서 세례를 받는 거죠. 성찬도 마찬가지고요. 영적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뭐가 없냐면은, 이러한 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구원에 있어서, 확신에 있어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에 있어서 서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도를 데려다가 억지로 할례를 받고자 할 때에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단호했다라는 것이죠. 침례교단을 가면요, 장로교에서 침례교회로 오면은, 우리는 침례를 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어도 침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침례교단이 있어요.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걸 행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걸 행하면은,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것이지, 내가 침례로써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하다면은, 이것이 이제 침례 교단의 하나의 노예로서, 하나의 교인으로서 이렇게 채택하려고 하는 그 교회법인 것이지, 이건 전혀 성경과는 상관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하다면은, 이와 달리, 자, 디도는 헬라인인데 할례를 행해야만 너 구원을 얻어. 그런데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건이 있어요. 여기와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36절과 41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마가일로 서로 다투고 서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시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바울이 실라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날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디모데, 이 사람은 반인이에요. 자,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혼혈인이지요. 자, 이걸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여기 디모데의 모친은 유대 여자고 부친은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자, 2절에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는 것은, 여기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아는 대략 20km가 넘는 거리인데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좋지 않는데 그가 칭찬받는 자라는 거예요. 보통 인격이 아니죠. 자, 인격은 제2의 신앙이에요. 인격이 나쁜데 신앙이 좋다? 그런 말 있을 수 없어요. 신앙이 좋은데 인격이 좋지 않다? 그건 신앙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제2의 신앙이에요. 근데 여기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니까 너무 괜찮아요. 이 사람 데리고 다니면은 정말 선교에 있어서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겠다 해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요. 근데 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데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안 된다고 했던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려다가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부친이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라는 거예요.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어머님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아버지가 헬라니까 그 사람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 라는 것을 유대인들도 다 알아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아직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유대인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리라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와 같이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면 디모데는 할례를 행했던 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않았는데 이러한 지경에 있으니까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부친은 헬라인인 줄 알미라는 것입니다. 그 부친이 헬라인인 줄 다 알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가 유대인도 아닌데 뭐 혼혈인인데 근데 이거는 바울이 무엇을 보여주면 아직 그 바울의 인식 가운데는 아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계속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그를 아시아에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야 돼 하면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례를 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인 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느냐? 그 중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실 자유라는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말이 맞아요. 자유라는 것은 구속되어진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에 있어서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기준에 있냐는 것이죠. 복음의 기준을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것은 뭘 그리스도의 자유라고 하냐면은 여기에서 기준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게 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디도에게 있어서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이방인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뭘 행하냐면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디모데는 할례를 행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할례를 행한 것이죠. 더 많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들도 얻고 헬라인을 얻고자 이 모든 것이 자기 유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우상의 음식 문제라는 거예요. 음식 먹을 수도 있어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갈라졌어요. 심각한 분열이 있어요. 한 몸인데 둘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지식은 교만하게 한대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은 덕을 세운대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너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라는 거예요. 사실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없어요. 우상은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왜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우상들은 없는 거예요. 다만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유통되어지는 모든 고기는 다 우상의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제물이 시장의 고기로 유통됐다는 것이죠. 가령 이런 거죠. 구슬했던 음식이
대접을 하는 거예요. 덩덕쿵덩덕쿵 했던 그런 음식을 누가 대접했어요.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저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귀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인데 저걸 먹나? 어떤 분은 그저 십자가 그려놓고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가령 어떤 믿는 사람은 야 고기 먹는다고 이야기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또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은 그걸 볼 때 뭐라고 하냐면은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볼까요? 근데 반대로 어떤 믿는 사람이 고기를 먹을 때 고기를 먹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요. 야, 나 지식이 있어. 나 진리를 알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나 먹을 수 있어. 이거 자유지요. 우상 먹을 수 있어. 그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유, 저 믿음 없는 것들. 믿음이 약한 것들.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큰 자로 여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큰 자로 여기는 거죠. 먹는 자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고 먹지 않는 자는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에게 있어서 스스로 먹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먹는 사람 믿음이 있다고 큰 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거 하나님의 자유를 방종하게 사는 사람 그렇게 보는 거죠. 서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서로 비난하는 거죠. 방종한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서로 보면서 갈라진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영역에 신앙 안에 우리에게는 없느냐? 깊숙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고 스스로 믿음이 약하다고 하면서 서로 이러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면 야,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음식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막 먹는다면은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야 그거 먹을 수 있어 해서 막 먹는다고 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 스스로 약하게 보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된다. 그러하다면은 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난 큰 자잖아요. 큰 자면 어떻게 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위해서 평생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가 우리는 그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은 성기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낫다고 하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세우는 것이 복음의 자유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신앙도 같아요. 믿는 자가 술 먹어? 라는 사람들의 눈총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요. 그게 향후 믿음이 약한 자들이 먹어도 되네 라고 할까봐, 믿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방종이 될까봐 향후를 생각해서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술 상관없어, 가요 상관없어, 노래방 갈 수 있어.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가도 되나 보구나 하고 그 길 가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일에 있어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자유가 허락됐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방종하게 되고요.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요,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그들이요, 해도 되나 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삶으로부터 결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냐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는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복음 위에 세우는 삶에서의 그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장차 디도는요, 그레데 섬, 이 고린도 교회에 목회자로서 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에게 목회를 해야 할 사람인데,
그가 할례를 행하게 됐다고 하면은 장차 그레데 섬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큰 자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 큰 자냐는 거예요. 으뜸이 되는 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자인가요? 그거는요, 세상 왕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 지식에 있다고 하면은 사랑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탓들하고 사는 일이 아니라, 그가 믿음에 서기 위해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저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는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 근간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차츰 볼 건데요. 때로는 당장의 눈앞에 보기에는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향후를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이경진 목사님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 유익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은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며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 그리스도 자유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은 덕을 세우는 일, 남의 유익을 잇는 일, 형제 사랑하는 일에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마침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자유인데 그 그리스도의 자유는 어디냐면은 형제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것은 그걸 가지고 뭐냐면 덕을 세우는 일, 형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이, 여기 유력한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를 말하여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자, 디도를 데려갔어요. 근데 이 유력한 사람들이 이 디도를 보고 너 할례 행해야 돼, 이러한 짐, 너 전통 지켜야 돼, 이러한 짐을 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무를 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절과 8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긴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것을 서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나서 9절에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9절. 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는 바울과 바나바를 말이죠. 이들은 이방인 사도예요. 앞서서의 그 사도는 유대인 사도죠.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 유대인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이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악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목회자가 안수식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친교의 악수를 하죠. 근데 이거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은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는 같이 할 수 없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흘렀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강의를 지금 이경준 목사님이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느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렸어요. 찢었어요.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완전한 세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사람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성도들에게 꼭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 안에서는요, 죄인도 원수도 가해자도 피해자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헬라인도 야만인도
믿음이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전부 한 몸이라고 한 거예요. 전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헬라인과 같이 산 거는 헬라인을 얻고자 함이고, 내가 유대인과 같이 이 디모데를 할례를 한 것은 내가 누구를 얻기 위함이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죄인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몸을 입고자 하지 않고 담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헐었던 그 담을 내가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의 덕은 없더라는 것이죠. 유대인 사도 대표 야고보와 게바 요한, 그리고 이방인 사도 대표 바울이 서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친교의 약속을 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이루신 그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것이죠. 서로 헬라파 유대인, 무할레파 이방인,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덕을 세우고, 내 유익이 아닌 남에게 있어서 유익을, 그를 믿음에 있어서 세우고자 하는 그 섬김에 있어서 마땅한 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있어서 마침이라는 것이죠. 율법에 있어서의 마침이 뭐냐면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면 유익한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한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것은 유익한 것이 뭔지 신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뜬금없게 그리스도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왜 구제 얘기가 나오지? 10절 말씀이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느나, 이제는 구제와 성규가 나오는데, 이 구제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너를 고용할게, 내가 너를 돕게 개념이 아니에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의 개념으로서 내가 너를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개념에서 내 살을 째어서, 주님께서 자기의 떡을 떼어서 준 것처럼, 자기 살을 떼어서 준 것처럼 너와 한 몸이라는 개념으로서 구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개념은, 구제의 개념은 한 몸이라는 것이죠. 사실 저에게 있어서 사람을 대할 때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오해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한 가지 기준은 뭐냐면은 눈높이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헬라인에게는 헬라인. 그래서 기준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왜 이렇게 줏대가 없어? 줏대가 많은 거죠. 줏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줏대가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를 얻기 위해서 바보 노릇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좀 바보가 되면 어떠냐는 것이죠. 내가 좀 장애 아우처럼 되면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이 됐는데 그보다 못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높은 위치에서 늘 저 사람을, 내가 그 그리스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저 사람을 나와 달리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허락한 이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삶에 있어서 서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내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된 몸을 입고 온 것 같이, 우리도 내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는 삶이 내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지식이 있으나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미련하오니,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제는 선한 일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하시고, 이제는 악한 일에 있어서는 미련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을 함께 누리는 삶으로서,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세워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내가 허락하지 않았던 그 내 삶의 영역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높이 올라갔던 내 자리에서 내려놓고 이제는 낮은 자리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배워갈 수 있도록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18장 부르시고 나서 우리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사랑하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우리 이 시간에 다시 깨달은 말씀 붙들고 9시까지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뒤에 불 좀 꺼주시길 바랍니다. 참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리스도에서 주신 그 자유, 우리가 사단의 더러운 영의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에 있어서 아버지 자유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은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보내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입은 자와 같이 믿음이 없는 자, 아버지의 약한 자, 죄인들, 병든 자를 위해서 아버지여 내 삶을 드려지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저들은 믿음이 없다고 아버지여 차별하고 갈라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 있는 내가 아버지여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저들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삶과 같이 회복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한 것처럼 아버지여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아버지여 부드러운 마음으로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를 시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경 가운데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각자의 행실을 살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보다 이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더 열심을 내고 힘쓰고 충성된 삶으로서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몰랐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쫓아서 지식의 사랑의 덕의 형제 우애를 더해서 살아가는
그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식을 알고도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고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르지 못했음을 이 시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제는 서로를 향했던 그 화살을 돌려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세우고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그 삶과 같이 아버지여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본연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가 성도답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인이 다시 한번 이 자유를 향하여서 아버지여 소리치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소리치며 아버지여 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과 같은 제사장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고 우리의 그 어두운 면을 이제는 우리의 그리스도에 담지 못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그 지식을 다 버려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버지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어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 안에 어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의 모든 출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문지기를 세워서 예배당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켰던 것처럼 아버지여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의 이 문을 지켜주시옵고 아버지여 죽음의 사자가 아버지여 죄가 아버지여 이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옵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주의 영의 충만한 삶으로서 날마다 주님의 그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제는 날마다 주의 영을 따라서 주의 영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버지여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아들과 같이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함과 같이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그 삶에 있어서 아버지여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었고 필요를 채워주시었고 아버지 깨닫는 마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지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손대심에 있어서 아버지 보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나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중고등부 아버지 청년들의 삶 가운데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마음에 있어서 다시 한번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우리 귀한 청년 아버지 마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산 소망이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영으로서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도 해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나서 예수의 명하니 이제는 눈앞에 있는 모든 어둠이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귀한 아버지 청년의 삶 위에 있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눈을 뜨고 눈을 들어 아버지 주님을 보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도 해주시옵소서. 마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 눈을 들어주시옵소서. 눈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눈을 가지고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제는 날마다 삶 가운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 귀한 아버지 전도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처럼 마음에 이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아버지여 이제는 그 멍에를 풀고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그 어깨에 메어진 그 멍에를 풀고 아버지 기뻐 뛸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힘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묶임이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주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게 해주셔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뻐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 신앙이 아버지 그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으로서 우리 귀한 권사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삶을 그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락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그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자 할 때 앞에 시험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그 시험을 아버지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눈을 열어주셨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달아보실 때 아버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에 아버지 넘어지지 않도록
또한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고, 그 일어날 때마다 눈금 하나가 더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 우리 귀한 가민이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에 힘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아버지여 이 중학교 시절 학창 시절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아버지의 딸로서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귀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 늘 믿음 지켜주시었고 가는 발걸음마다 지켜주시었고 마음과 생각 지켜주셔서 늘 주님 안에서 평강을 더하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마음 두고 아버지와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귀한 삶으로서 세월을 허지하지 않고 아버지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자유를 따라서 이제는 지식에 이제는 사랑을 더하여서 덕을 세우고 그 덕에 형제우애 가운데 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버지여 믿음의 인내를 하며 사랑의 수고를 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내려주시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함을 아버지여 그 어떠한 것으로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금요 말씀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분은 자유롭게 기도해도 됩니다.